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추우시죠? 추우면 이렇게 위축되기가 쉬운데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3초간 따뜻하게 잡아주시겠어요? 어떠세요? 따뜻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따스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에 의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경제학 교수로 두고 있었는데 본인은 경제학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런 기사를 보고 남편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보, 인플레이션이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돈은 많아졌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져서 실제로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간다, 좀 쉽게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야. 당신이랑 나랑 결혼했을 때 당신은 48kg에 34, 23, 35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당신은 80kg에 40, 43, 45가 됐어. 즉 당신의 살은 많아졌는데 당신의 가치는 뚝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금방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이해되시는 분들 계시지요? 경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가 상승했는데 돈의 가치는 하락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 인플레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신앙적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다니는 연수는 쌓여져 갔는데 믿음이 믿음답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보다는 내 의지 때문에 생기는 불평과 원망이 쌓여져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믿음답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신앙적 인플레이션에 놓여 있는 두 여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창세기 29장에서 31장에 이르러서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인 아들 이삭의 또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다 아시죠? 야곱은 어머니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금쪽 같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는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런데 덜컥 일을 저지르고 봤더니 무서운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생각해서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서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잠깐 피신하려고 했던 게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어 가세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음 그 고독의 훈련의 시간을 가지는데, 제일 먼저 그 집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이 그 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한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섭섭할 일이에요. 세상에 여자는 엄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면서 한눈에 반해서 눈이 돌아간 것이 야곱입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할 정도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이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그토록 반한 라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라헬의 언니인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레아 라헬이 제가 보기에는 이 신앙적 인플레이션에 걸린 여자란 얘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총기가 없는 여자, 라헬은 이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 그저 외모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신앙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레아라고 하는 언니는요, 시력이 약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찡그린 눈이 됐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눈매가 올라갔거나 사나운 인상의 여인이었다는 얘기.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라헬을 보면 세상에 자기가 제일 이쁜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돈 많은 여자, 몸매 좋은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목소리 좋은 여자 중에 신부감을 고르라 그러면 누굴 고르겠어요? 남자들은 그 중에 이쁜 여자를 고릅니다. 이쁨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라헬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 여자에게 역시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지창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창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7년간 노역하기를 즐겨했는데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기뻐했다 그래요. 한 여자를 얻는데 이렇게 숭고한 사랑 하나쯤은 7년 동안 내가 종노릇하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특이한 것은요, 지금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지상주의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어떤 여자는 이쁘고 어떤 여자는 이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전통을 보면, 구약 고대 근동의 사회를 보면 그때 당시의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많은 부분 할애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했더니 레아와 라헬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온 자손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래서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야곱이 걸음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과정에서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레아 라헬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지금 내 상황과 조건과 내 외모만 생각하면서 삶의 불행과 행복을 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레아와 라헬처럼 똑같이 신앙적 인플레이션에 걸려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합니까? 내 외모가 중요합니까?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중요하십니까?
언니는 동생 라헬의 미모를 시기하고 동생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을 잘난 것을 시기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격이 없고 교회 와서도 기쁘지 않고 사람들을 보면 불편하고 도저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레아와 라헬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내 삶에 작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그 자리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내가 왜 신앙의 인플레이션을 가지는가?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손안에 쥐어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행불행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행하다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레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눈매가 사납고 인상이 억센 여자,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인상을. 그 인상에 행복하지 않는 얼굴을 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가 부담스러웠겠어요. 31절에서 35절을 읽어가는 과정에 레아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얼굴이에요. 한국에서요, 망사 지갑이라고 하는 게 유행한 때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유행하면은 하여간 민감하잖아요. 망사 지갑이 뭐냐 하면 그 어원은 그물로 된 지갑인데 자기가 그 안에 돈과 크레딧 카드가 얼마나 많은지를 딱 보는 순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망사, 그물로 된 지갑이 유행했대요. 그래서 부인 한 사람이 서울 출신 남편에게 여보, 나 망사지갑 하나 사줘, 좋은 걸로. 그랬더니 이 라헬처럼 이쁜 아내를 둔 서울 남편이 내가 돈을 벌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사줄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여자가 경상도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여자가 레아처럼 인상이 좀 억세게 생겼나 봐요. 여보, 나도 망사 지갑 갖고 싶어, 그물 지갑 사줘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와, 돈이 덥다 카드나. 그 여자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에 계시고 삶의 주인 되어 계시는데 우리 인상이 아무리 억셀지라도 우리 안에 미소를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이민자들을 만나면 참 까칠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만났는데 선한 인상과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사람보다는 정말 그 까칠한 내와의 인상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들이 왜 그렇게 까칠해지는지 아세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보다 내가 이루어야 될 미래의 성취에 쫓기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손길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눅 들어있고 원망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미모와 남편의 사랑이에요. 미모 때문에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미모 때문에 빼앗긴 남편의 사랑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아들을 얻었는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반증이나 하듯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 루벤이다 그랬어요. 봐라, 내가 아들 낳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지금 이 마음에 고생하고 있는 거 싹 면할 줄 알았다. 그래서 보란 듯이 봐라, 나 아들을 낳았어, 루벤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아도 자기의 미모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느냐? 시므온이라 그랬어요. 시므온. 시므온의 뜻이 뭐냐? 당신이 내 말을 하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하소연을 들어줬더니.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들어주셨다. 나는 한이 많은 여자다. 나는 할 얘기가 많은 여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 레위라는 이름은 이제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불행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이 많은 여자라고 대변합니다. 자기의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놓치고 나는 지금 불행한 여자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며 가나안 백성의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다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아닐까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여보, 나 지금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어. 그런데 다행히도 내 옆에 있던 영숙이가 911에 전화 걸어서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가고 있는 중이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남편이 이 정도 다급한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다쳤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내가 대답을 보냈습니다. 옆에 있는 영숙이는 누군데? 여러분, 우스개 얘기 같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대변해 주는 얘기예요.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인플레이션에 걸릴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 목적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식하고 누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내 신앙의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작은 은혜, 그것에 감격할 때 내 신앙의 자리가 어느덧 하나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적지 않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레아처럼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의 불행의 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다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신앙의 인플레이션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신앙의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찬양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레아는 세 아들을 낳고도 열등감, 경쟁심, 허무가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순간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레아가 그의 삶을 바꾸기로 작정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3절, 5절에 가니까 그 전까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불행으로 얘기하고 있던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네 번째 아들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남편에게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조금 더 아들을 얻어서 자기 동생의 미모를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오는 자기의 환경을 통해서 행복해지겠다 다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남편과 결별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악보가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찬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고 계세요? 얼마나 만족되지만 찬양하시겠어요? 레아는 자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작정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아들을 놀라운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찬양을 해야겠다고 결단을 한 다음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찬양을 결단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부부싸움도 우리 찬양하자 그렇게 하고 싸움을 시작했대요. 부부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싸우고 나서 장로님께서 너무 화가 나니까 밖으로 확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찬양을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 찬양을 듣고 장로님이 약간 화가 풀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정도 찬양하면 이제 권사님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문을 활짝 열면서 참 반가운 신도요. 부부싸움도 이렇게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찬양은 이런 의식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힘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조건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의지할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눈으로 보여지는 힘을 과시할 때 내가 그것에 유혹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의 힘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찬양의 결단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와서 두 번째로 영화를 봤습니다. 하도 유명하다 그러길래 기회가 돼서 영화를 봤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요, 목사는 영화를 보면서도 설교 소재를 찾아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장면, 또 아들이 마지막에 가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찬양의 결단으로 다가왔어요. 혹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이 편집을 잠깐 해가지고 2분짜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신 분은 이게 기억을
살리면서 안 보신 분은 영화가 이렇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영화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은요, 이 한국의 근대화의 물결 가운데 아버지가 굉장히 고생하는 한 삶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나가는 이야기인데, 그 일사후퇴 때 원산항에서 월남할 때 그 피난민 가운데 막내 동생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가 자기 그 꼬맹이 오빠에게 그 딸을 찾으러 가면서 부탁한 것을 아버지가 일생 동안 지키려고 애썼던, 그러면서 월남전에 가서도 저기 독일에 가서도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영자야, 니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 뭐였는데요? 한국전쟁으로 한 척의 구조선이 너무나 절실했던 피난민들. 여기에 어린 여동생을 업고 배를 오르던 덕수는 안간힘을 다하지만 동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찌 막수인을 찾을게.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해 들으라. 내 없음은 장남인 네가 가자인 걸 알지야. 시방부터 네가 가자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아버지는 그렇게 가장의 책임을 전하고 아이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돌립니다. 다신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길을 말이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 자다.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짧게 편집해서 죄송해요. 저작권이 묶여 있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덕수하고 헤어지는 장면에 저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없을 때 이제 너가 이 집의 가장이다. 내가 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잘 지켜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고 다시 오늘 그날을 위해 아버지 곁으로 갈 때 내가 너희한테 맡길 것이 있다. 내가 없을 땐 이 땅에서 너희가 내가 할 일을 대신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사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을 목숨 내어놓고 이 아버지가 부탁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덕수라는 청년이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가족을 위해 섬기고 고생하고 다치고 죽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싶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며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얘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영상에 보니까 그랬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그런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든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야곱이 20년 동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인격으로 약속의 믿음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갔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약속의 자손의 모습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이 땅의 삶이 편하기만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아까 그 독수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오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직분 지고 오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짊어지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맡겨진 나의 엄마, 아빠의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힘든 과정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저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아가 어느 순간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레아와 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잘 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위대한 가문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봄날이 됐을 때 우리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았나 점검하며 내가 이제 가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에게 약속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이 땅을 마칠 때 힘들었지만 잘 감당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우리 온 자손들이 복받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기가 레아처럼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인한 불행이면 이 시간 그 시각을 거두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힘들었지만 하나님 약속 잘 지키다 왔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